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지옥의 길에서 벗어난 예수 바보 이렇게 정했는데, 저를 만나면 꼭 이 바보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양동시장에 가보면 일도 상사라고 칼 도매를 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언젠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뚝배기하고 이렇게 국자하고 선물해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성도들 나눠주라고 공짜로 한 200만 원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분위기가 왜 나는 안 줬는가 그러는데 늦게 오셔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늘 나보고 만나기만 하면 바보야 그래요. 바보야. 바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 믿는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면 꼭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나보고 바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뚜렷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바보가 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바보가 됩시다. 네, 바보 이야기 하니까 크게 이야기 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바보라 그러면 다 싫어하죠. 세상에 바보란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바보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옆 사람도 한번 해봅시다. 기분 좋은 거 아니요? 자, 따라하든 바보지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보라 그러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아하면 좀 문제가 있죠. 우리 조상배 장로님 좋아한 것 같은데, 좋아하면 진짜 바보입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진장로님은 나는 바보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그러면 진짜 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바보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바보로 태어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 조금 배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바보처럼 삽니다. 그리고 인간은 바보처럼 죽습니다. 거의 바보 수준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바보인 줄을 잘 모르면서 늘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인간이 스스로 한 결정들을 보면 거의 바보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보의 결정을 하고 살면서 우리 스스로는 잘 살았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보 같았구나, 이걸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의 결정을 뚜렷이 자기 자신에서 결정하고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 쪽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서 삼촌은 바보 같다.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왜 저 들판에서 사냐? 삼촌은 바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을 떠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바보였다. 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기가 인생의 70세까지 바보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의 인생을 영적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바보처럼 여겼는데 자기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롯은 영적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어도 바꿀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영적 부분입니다. 인간의 영적 부분은 학습으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은 정말 바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느껴진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참 바보다 한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여러분 보기엔 내가 좀 영적으로 여러분보다 좀 나은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뭘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가르쳐 주고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바보에게 물어가지고 뭘 해답을 얻을 거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영적 바보가 뚜렷이 한 가지를 잊지 않고 내 심장에 내 인생에 각인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영적 바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보가 왜 바보인 줄 아십니까? 자꾸 잊어먹으니까 바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치매에 걸리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 어르신에게 목사님이 신방하시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다고 해요. 치매를 앓으면서 예수님도 잊어버리면 어쩔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으니까 그 치매 중에서도 잊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홍 목사는 잊어버려도 예수님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믿는 바보입니다. 내가 다 모든 게 바보가 될지라도 이 예수님 믿는 바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천국 이야기하면 바보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미션스쿨 다녔거든요. 학교의 미션스쿨은 그때는 지금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교육 시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제가 뭘로 들었냐면 동화로 들었습니다. 가끔은 이제 교회 안 다닌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신 거죠. 목사님 교회 다니게 하려고. 근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뚜렷이 다른 거예요. 그 덕에 제가 이제 교회를 롤러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준 과자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뭐라고 뒤집어 엎어놨냐면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있으면 내놔봐라. 목사님이 다 뻥치는 거고 사기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를 들은 저 나이 든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나가면 제일 믿음 없는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은 여러 번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 밖에 믿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귀신 있으면 제발 나한테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좀 있으니까 귀신 나갔다고 해서 눈을 떠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돼가지고 금방 전까지는 미친 사람이면서 희죽거리였는데 멀쩡한 사람이 돼서 자기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을 손을 잡고 울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10년간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발가벗고 다니면서 그렇게 미친 짓을 했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는 거죠. 근데 제게 있어서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영적 충격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걸 그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부터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면 농담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믿어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돔이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으로 들은 사람들이 나와요. 과거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나갔다. 오늘 성경 한번 14절, 1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소돔 성을 탈출하고 이해를 하고 이 장인이 사이들을 붙잡고 도망가자, 어서 가자 그랬는데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농을 하고 나에게 농을 치고 있구나. 나를 속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웃기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마 롯이 그렇게 모습을 보고 막 화도 내고 발도 동동 구르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 몰래카메라 수준으로 알았다는 거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다른 교회 이 여름 성경학교나 이제 청소년 수련회에 강사로 가가지고 특히 주일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예전에 있었던 설교들을 막 이제 은혜로운 간증을 막 하면 나중에 이제 어떤 애기가 번뜩 그런 얘기를 하며 뻥치지 마세요 그래요. 그 애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꼭 예전에 나갔다 그 생각을 해요. 그 아이는 영적 바보인 거죠. 세상에서는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뭐 지구가 어쩌고 저쩌고 진화론이 어쩌고 저쩌고 배워놔가지고 자기 머릿속에는 이미 알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바보가 자기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 바보에서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면 여러분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결정권이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이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기억해야 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그 삶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보같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아는 바보 같은 생명,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예수님 바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은혜를 추구하는 바보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따르는 바보가 됩시다.
제가 젊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이 어른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보면서 이 사모님들이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다 시킨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 생각했어요. 참 바보같이 산다. 나는 결혼하면 절대 저렇게 안 살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요, 자기 차 운전하라고 열쇠를 집어던지고, 예? 그 다음에 뭔가 급한 일 하고 있는데 밥 먹으라 그러면 급한 일도 그만두고 순순히 가서 밥 먹고 앉아있고, 며칠 전에는 이게 헤드셋을 이렇게 끼고 뭘 듣고 있는데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헤드셋 한쪽을 열고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목이 아프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 안 들릴까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말라고 헤드셋을 벗어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바보가 되어간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보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다. 바보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다. 그 생각이 했어요. 제가 요즘 와가지고 교회 일도 참 점점 바보가 되어져 간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 젊었을 때는 내가 깽깽이 같아가지고 막 오기도 부리고 그랬는데 점점 바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점점 해가면서 제 안에 채워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똑똑해져요. 집에서도 제가 은혜 떨어지면 똑똑해져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큰 소리 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좀 은혜가 떨어지면 똑똑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조금 껄끄러울 때는 내가 똑똑해진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조금 넘쳐나기 시작하면 바보가 되어진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다 받아줘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바보가 되어가느냐 아니면 세상 바보가 되어가느냐는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냐 채워지지 않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는데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이 드라마를 거의 끝나갈 쯤에 봐가지고 인터넷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보니까 제 설교 제목, 이 내용을 꼭 써야 되겠다는 내용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한양이라는 이 마약쟁이가 있는데 다른 재소자들은 거기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해갖고 다 출소해가지고 변화가 되는데 이 사람만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에서 마약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출소해가지고 바로 출소하자마자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약을 파는 그 약쟁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들과 함정을 파가지고 그 차를 딱 타가지고 마약을 앞에다 딱 두니까 이 한양이라는 친구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약을 다시 자기 팔뚝에다 놓자마자 경찰이 문을 열고 잡아갑니다. 그 드라마에서 몇 번 한양에게 이야기했던 재소자들과 간수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약쟁이는 절대로 약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소돔이 멸망한다고 어저 도망가라 그러는데 소돔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이 롯의 가정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은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소돔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뭇머뭇거린 거죠. 분명히 오늘날 같으면 통장도 챙기고, 금덩어리는 없으니까 집에서 가지고 나갈 건 뭐 있는가 여기저기 뒤져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챙길 것이 많은 그 상황에서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강제로 끄집고 나가가지고 성 밖에다 던져놔버린 거죠. 강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중독된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은혜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도록 오늘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바보같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되냐? 바보같이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중독되기보다는 은혜에 중독되어 살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오늘도 보면 은혜에 중독된 사람은 설교 시간이 행복하지만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은 세상 생각을 하고 살 것입니다. 은혜에 중독된 사람은 기도 시간이 귀합니다.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은 말씀이 귀합니다.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봉사한 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중독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세상 삶이 더 귀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은혜에 중독된 이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에 중독된 바보가 정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줄 아는 은혜의 바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중독된 바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똑똑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 미쳤구만 할 정도의 깊은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에 중독된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꼭 바보가 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되었냐면 천국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바보가 됩시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 뒤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가장 많은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트코인 좀 사놓을 걸. 분위기가 이제 어찌 내 마음을 알았을까? 그런 분위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내 인생과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후회해야 되느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했어야 되는데, 내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바른 정신이죠. 그런 후회는 하나도 안 하고 비트코인 좀 사놓을 걸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과 마음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줘버리면 다시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줘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사랑 안 하려고 해도 그 마음 쉽게 다시 해소하기가 힘듭니다. 세상에도 그러는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마음 뺏겨버리면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마음 뺏겨버린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노새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노새 아내는 마음을 세상에 내어줘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소돔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뒤돌아봐 버린 것입니다. 헬리나운이라는 이 종교 이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다고 다 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물이 자기의 보물 되기 위해서는 그 보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보물을 집중하고 그 보물을 가지려고 했을 때 보물이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자기 밭이 아는 곳에서 저 밭을 빌려다가 이 밭을 일구다가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시 그것을 묻어놓고 그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 보물을 얻으려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바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사놓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값질 줄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오늘 살면 오늘은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비트코인을 한 3만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목사가 분명히 기도가 안 될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일단 줄 것이다. 섬과 나눔의 교회를 계속 섬길까? 날마다 그만둘까 말까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선교는 많이 하고 교회 예배당은 많이 짓고 막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힘든 목회자들 막 도와주고 막 그러겠지만 내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그럴 것 같다. 내 안에 정말 귀한 게 뭐냐? 목사인 내게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천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천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시 결심하기를 내가 천국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후회 없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위해 사십시다. 오늘 기도하는 삶, 오늘 예배하는 삶,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 이 삶이 천국에 가면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하고 한 가지 약속하십시다. 비트코인 안 산 거 후회하지 않기로. 기도 안 하고 산 거 후회하기로. 예배 안 하고 산 거 후회하기로.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고 산 거 후회하기로. 왜냐하면 내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천국 가서 후회할 게 뭐이겠습니까? 천국 가서 비트코인을 안 샀다고 후회하겠습니까? 분명히 천국 가서 후회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지옥길에서 벗어난 영적 바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나아진 것이 있냐? 여전히 바보입니다. 여전히 바보인데 이 바보가 딱 한 가지 알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따지기보다 예수님 바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바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모든 거 얻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잘 살았다고 결론이 나야 됩니다. 천국 바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신앙이 성공한, 세상에서는 바보가 될지라도 하늘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